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목사님, 헌금을 꼭 해야 하나요? 11조를 꼭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조 헌금 꼭 해야 하나요? 보통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은 두 부류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듣는 자세를 통해서 이 사람의 질문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이겁니다. 헌금을 하고 싶은데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헌금을 왜 하는 거지? 이런 생각도 들고 11조 원을 헌금하는 건가? 남자친구가 맨날 교회에 11조를 헌금하는데 돈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11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의미를 헌금이 무엇이고 11조가 무엇이고 왜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드려지도록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납득이 되시는 분들은 헌금 생활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기 싫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헌금 안 하고 싶고 11조 뭔가 좀 아깝고 그런데 안 해도 되는지 뭔가 확신은 없고 안 했다가 하나님이 혼나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지금 일도 잘 되고 하고 있는데 내가 헌금 안 했다고 11조 떼먹는다고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셔서 내 사업이 망하고 내가 직장에서 잘리고 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두려움이 또 한켠에 있어서 뭔가 확신을 얻고 싶어서 질문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대답이 뭘까요? 아니요, 안 해도 됩니다 라는 대답이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원하는 대답을 해드립니다. 안 해도 됩니다. 안 한다고 지옥 안 갑니다. 안 한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시는 일은 없을 겁니다. 자식이 용돈 안 준다고 자식을 버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마음 없이 어떤 의무감과 두려움으로 드리는 헌금 생활은 사실 의미가 없으니까요. 사실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헌금 안 하고 11조 안 한다고 하나님을 미워하시고 우리를 버리시고 막 저주하시고 막 혼내시고 그러실까요? 우리를 막 지옥에 보내고 그럴까요? 안 그런다고요. 하나님을 헌금을 하냐 안 하냐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무엇으로 판단하시나요? 우리의 중심으로 판단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그걸 보시죠.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고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만일 그 마음에 헌금으로 내는 돈이 아까운 마음, 어떤 욕심 그런 게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 또한 아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막 억지로 드리는 그걸 기뻐하실까요? 당연히 아닐 겁니다. 그러나 또 마음의 원함이 있으나 형편이 어렵고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헌금 생활을 못해. 근데 헌금 생활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이 아파, 속상해. 그런 경우에 하나님이 그래도 헌금해라, 쥐어짜서 해라, 하루 3끼 먹을 거 2끼만 먹고 헌금해라 그러시겠느냐? 안 그런다고요. 자식이 밥도 굶고 다닌다는데 그래도 엄마 용돈은 줘야지 그런 엄마가 어디 있어요?
없다고요. 하나님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들고 와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들고 와서 질문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피면서 이야기하죠. 목사님 여기 보십시오. 수중에 있는 게 2렙돈뿐인 과부에게 다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2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헌금함 앞에 앉으셔서는 누가 어떻게 헌금을 하는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 부자들이 와서 헌금을 하고 갑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한 여인이 가난한 과부가 와서는 2렙돈 한 고드란트를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이 렙돈이라는 화폐 단위는 당시 사용하던 화폐 단위 중에 가장 기본, 제일 낮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100원, 요즘은 10원짜리 동전 잘 안 쓰잖아요. 한 100원 정도 하는 그런 동전인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이 한 렙돈이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5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렙돈 해봤자 1000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이 2렙돈이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걸 드리면 밥도 굶어야 되고 먹고 죽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그 여인이 드린 헌금이 2렙돈인 걸 또 아십니다. 어떻게 아셨을까? 전지전능하시니까 투시로 딱 보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여인이 2렙돈을 드렸다는 것은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을 겁니다. 왜 그러냐? 헌금함에 헌금 봉투를 놓으면 보통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 초등학생들이 교회에 많이 오던 시절에 이 아들이 헌금한다고 뭐 하냐면 주머니에 있는 동전 이런 거 막 꺼내서 그 헌금 봉투에 넣고 헌금함에 넣는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죠? 텅텅텅 소리가 나요.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난다고요. 이 2렙돈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렙돈이 떨어지는 소리가 다른 금화나 은화랑 소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렙돈이 떨어질 때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 또 거기에서 헌금하는 다른 사람들도 에휴 딸랑 동전 2개는 없구나 다 안다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투시를 쓰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그녀의 전부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아셨는데 말리지를 않으십니다. 헌금함에 넣기 전에 얼른 가셔서 그래 네 마음만은 알겠다. 네 마음은 하나님 받으실 거다. 그러니까 이거 가져가라. 가져가서 빵 사 먹어라. 정 넣어야겠으면 하나만 넣고 하나는 그래도 빵이라도 하나 사야 되지 않겠냐. 그러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러시지 않고 오히려 가만히 지켜보시고는 심지어 뭐라고 하십니까? 칭찬을 하십니다. 훌륭하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 거 봐라. 없는 중에도 열심히 헌금 생활을 해야 된다. 당장 밥 사 먹을 돈이 없어도 헌금은 해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신다. 우리도 이 여인의 열심을 본받아 헌금을 내자. 전 재산을 바치자.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다. 저도 어렸을 때 그 말에 혹해가지고 무슨 집회에 갔는데 헌금 막 하고 그런데 이제 집에 갈 차비밖에 안 남았는데 거긴 버스도 안 와서 택시 타고 가야 되는데 차비밖에 안 남았는데
걸어가지 뭐 그러면서 집 안에 있는 헌금을 다 드렸다가 2시간을 걸어서 집에 갔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역시 기독교는 개독교다. 어떻게 가난한 과부의 동전 하나까지 싹싹 긁어가려고 그러냐? 어이, 저 나쁜 놈들. 막 이렇게 갑니다. 그럼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 과부의 헌금을, 보잘것없으나 그녀의 전 재산인 그 헌금을 예수님은 칭찬하셨을까요? 우리도 그 여인의 믿음을 본받아 전 재산을 바쳐라, 이런 뜻일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셨을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헌금이 뭐냐? 이거부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약시대,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시대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없습니다. 신약시대입니다. 새로운 언약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헌금은 구약시대의 재물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재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였죠.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뭘 드렸죠? 가축이나 짐승, 비둘기 이런 걸 드렸죠. 하나님께 그 제물에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절차를 하게 됩니까? 우리가 레위기 살펴볼 때 확인했었죠. 제물에게 사람의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합니다. 이걸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사람의 죄가 이 제물에게 넘어갔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죄가 막 이렇게 막 저주처럼 막 흘러가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보기로 하셔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은 그 가축을 잡아 피를 흘리고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 불사르죠. 그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겠다 그럽니다. 그럼으로써 그 사람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레위기를 계속 살펴보면서 이 구약시대에 드려지는 제사의 제물이 뭘 상징한다고 했죠?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시대에 드려지는 제물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하는 겁니다. 가르쳐주는 겁니다.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선언을 받을 수 있었느냐? 그건 그들이 제물을 가져와서 잡아서 피 흘리고 막 태우고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죄를 용서하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그 제물이 상징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바라보게 되고 그것 때문에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죄사함을 받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는 더 이상 예배 시간에 짐승을 잡지 않습니다. 각을 뜨지도 않고 피를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것이 상징했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제물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의미를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 문제를 완전하고 완벽하게 해결하셨으니까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구약시대에 드리던 그 제물이 사라졌느냐? 사라지지 않고 헌금이라는 형태로 바뀌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구약시대의 제물이 뭘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했죠. 그러면 신약시대에 드리는 헌금은 또 뭘 상징하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하시고 지켜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신 참 제물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헌금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낸다, 이건 헌금을 내서 복을 받겠다, 돈을 내서 하나님의 일을 돕겠다, 하나님한테 잘 보이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습니다라는 하나님 앞에서 신한 고백으로서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때까지 살펴본 말씀이 다 나오죠.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었냐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다 했습니다. 하나로 연합되어 십자가에 연합하여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다시 살아남으로써 하나님께 드려졌다 했죠.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겁니다. 연합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헌금이 뭘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했죠. 우리가 헌금을 한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 이런 모양새가 되겠죠? 그런데 그 예수 안에 누가 연합해 있다고요? 내가,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헌금을 통해 예수님을 드린다. 그러면 그 안에 또한 누구 또한 있는 겁니까? 우리 또한 있는 겁니다.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요. 그러면 헌금은 결국 무엇이 됩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드림으로써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는 거냐? 나는 저주받아 죽어야 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30냥에 팔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속전이 되어주시고 나의 생명의 속전이 되어주셔서 죽어야 할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예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라는 존재는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속한 그 어떤 것도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나는 나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헌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은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내 삶을 드립니다. 이게 헌금인 겁니다. 헌금만이 우리가 하는 어떤 신앙적 행위만이 아니라, 헌금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이 다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2렙돈을 드린 그 과부를 칭찬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주님은 그녀의 그 행동을 칭찬하심으로써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는 너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아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다음 끼니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되는 상황에 그것을 걱정하지 않고 너의 가진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나는 더 이상 내게 아니다. 하나님 거다.
이것을 아니까 그 과부가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아는 자가 드리는 행동이 헌금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헌금은 액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액수는 조금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재물에 의하여 내가 구속되었다는 믿음에서 그것이 나오냐,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소망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걸 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소망으로 여기는, 목숨처럼 여기는 그 힘을 대표하는 돈을, 물질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림으로써 표현합니다. 이게 헌금에 담긴 정신인 겁니다. 그 헌금의 정신을 올바로 깨닫고 실행에 옮긴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서 8장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서 8장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헌금을 했는데 그들의 상황이 연보를 할 만한 상황이었느냐?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했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힘대로만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제발 우리도 그 연보에 동참하게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해서 바울이 니네 어려운데 무슨 연보냐 하지 마라 그러는데도 그래도 하겠다고 우겨서 연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행동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후서 8장 5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기에서 핵심이 뭡니까?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 이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진 것을 힘에 지나도록 연보할 수 있었느냐?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관심은 이미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 자신을 드리고 나니까 이 세상의 소망이 이제 더 이상 소망으로 보이지도 않고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된 하늘의 소망, 하늘의 복된 소망이 그들의 중심을 꽉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고 이 땅에서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돈을 아까워하지 않고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란 건 나한테 있는 것도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거 그냥 하나님한테 드리는데 뭐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아까울 게 없다. 그래서 마게도냐 신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신앙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런 고백은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믿음에서만 나오는 고백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5절,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의 정원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사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신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갚아주신다, 돈 더 많이 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셔서, 그리고 또 나의 나됨을 알게 하셔서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으로만으로도 만족하고 모든 것을 기뻐할 수 있게 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한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일에 도움이 되거나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배가 부르고 풍부하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바울이 뭐라고 해요? 도움 안 된다.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배고프고 궁핍하면 방해가 될 것 같은데 바울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은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아니까 해야 할 걸 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돈이 없어서 일하지 못할, 돈이 없어서 일 못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늘소리교회는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맨날 전도를 이렇게 맨날 합니까? 돈은 없는데 교회 재정이 이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되어집니다. 물론 누군가가 헌금을 했고 누군가가 후원을 했고 그 돈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가서 막 근데 우리 돈 없으니까 이거 좀 하게 돈 좀 줘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자기들이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서 제가 이제 하늘소리교회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럽니다. 제가 부탁한다고 후원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존재가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빈곤이 그런 여건, 우리의 삶의 상황은 아무 상관없다, 그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안에 있으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문제는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내가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거죠. 여러분 헌금은 그냥 교회에 와서 지갑에 있는 거 꺼내서 이렇게 돈 넣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 나를 드린다 하는 거죠. 그래서 금액은 안 중요하다 그러는 거예요. 예물은 드리는 자의 마음, 그 중심, 그 신앙 고백에 나는 하나님 겁니다 라는 고백이 있느냐, 그게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헌금이 그런 신앙 고백은 사라지고 주식 투자처럼 돼가지고 내가 100만 원 넣는데 300만 원 받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적게 심은 자예요. 또 나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라는 신앙의 고백과 함께 헌금을 드리는 사람이 많이 심는 자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을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의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을 적게 내면 하나님이 적게 갚아주고, 헌금을 많이 내면 하나님이 많이 갚아주고, 그런 게 아니라는. 적게 심은 자 누구냐? 복음과 믿음에 근거하지 않고 욕심으로 드리는. 그러면 수백 수천만 원을 헌금해도 적게 거두는 자, 많이 심는 자는 믿음에 근거하여 자신을 신앙 고백으로서 드리는 예물을 드리면 천국의 풍성함을 이미 누리고 있으므로 많이 심은 자, 많이 거두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즐겨낼 수밖에 없죠. 또한 그래서 이런 고백을 소유한 사람들은 헌금을 하고 자랑을 하거나 헌금을 한 걸 알아주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에, 저희 교회는 그런 거 없는데 여기 이제 헌금한 사람들 명단이 쭉 써 있어요. 그러면 주일마다 꼭 두세 분씩 찾아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목사님, 제가 왜 이 사람보다 뒤에 있어요? 그거 가지고 저한테 막 뭐라 해요. 딱 봐도 가나다 순서인데 딱 봐도 가나다 순서인데 자기가 뒤에 있다고. 그런 저항이 자꾸 오니까 어느 날부터 담임 목사님이 헌금 액수대로 줄 세워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할 때 이게 하나님한테 도움되라고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없으셔서 우리 돈이 필요해서 헌금하라고 하시겠습니까? 헌금은 재테크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이 안 필요합니다. 교회는 물론 필요합니다. 교회 유지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요. 헌금하세요. 헌금 안 해도 됩니다. 이 얘기 아닙니다. 헌금은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교회가 남아있길 바라시면 헌금해야죠. 근데 헌금하면 하나님 복 주시고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헌금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할 거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헌금을 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걸 그걸 보게 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요한복음 6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유명한 말씀이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근데 여기서 5,000명은 남자만 5,000명입니다. 당시는 여자랑 아이들은 사람 숫자로 세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거기에 있었을 걸로 추정되는 여자와 아이들을 합치면 최소한 10,000명, 많으면 20,00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냥 밥을 먹이시려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여러 가지를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근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일은 너희가 가진 것으로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라. 그러니까 겸손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다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것이 더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하늘소리 교회는 많은 사람들한테 후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헌금을 하고 계십니다. 하늘소리 교회 후원하시는 분들의 이렇게 면면을 보면 10,000원, 50,000원, 100,000원 뭐 다양합니다. 그런데 다들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너무 적어요. 너무 조금밖에 못해서 죄송해요. 이게 무슨 도움이 되려나 모르겠네요. 막 그래요. 여러분, 1,000원, 2,000원, 10,000원, 20,000원 헌금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런 고민을 하는 청년들도 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1,000원 헌금한다고 이게 뭐 티나 납니까?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헌금을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다니까요. 100원, 200원, 1,000원 상관없다고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 우리는 돈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오병이어를 드린 그 소년이, 아이가 주님께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더라, 그런 얘기 없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뭘 보여주시는 거냐?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걸 가지고 하늘의 풍성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병이어의 사건 그 현장에서 누가 제일 깜짝 놀랐을까요? 여러분, 그 오병이어를 드렸던 아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까지 자기가 도시락으로 갖고 있었던 보리떡이고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 하나가 점심 도시락 먹을 정도에 불과하다고요. 그런데 그게 수천 수만 배가 되어서 백성들의 배를 채우고 남는 거예요. 그때 누가 제일 놀라고 누가 제일 깜짝 놀랐을까요? 그 아이죠. 오병이어를 내놓은 아이죠. 그거 먹는 사람들은 그게 어디서 왔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는 정확하게 알아요. 왜?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 자기가 드린 오병이어에서 나왔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과부가 드리는 2 렙돈, 야, 됐다, 그거 갖고 뭘 하냐, 마음만 받겠다, 그러지 않으시고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헌금을 해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헌금해서 하나님 도와줘, 이거 아니라 헌금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있으니까. 세상의 힘을 대표하는 돈을 나를 위해 쓰지 않고 서슴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시험하셔서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통해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을 보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을 주시려고,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헌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배려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돈으로 살 수 있나요? 여러분, 돈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넣어줄 수 있습니까? 그럼 벌써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기독교인일 거예요. 돈 많은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돈으로 사람을 참으로 회개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일을, 그 불가능한 우리의 돈을 가지고 하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 불가능이 하나님의 손에서는 더 이상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오늘도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선생님은 자신을 먹여 살릴 등록금을 내는 학생이 아니라 가르칠 사람을 찾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도울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를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세요. 그 헌금이 뭐냐? 내 눈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가치인 이 물질이 하나님 앞에 선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를 길러내시려고, 그것에 동참하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헌금인 거예요. 이렇게 헌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자들이 자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동이다. 여러분,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헌금을 하고 안 하고 따지기 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내가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이 주는 행복보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냐, 그게 더 중요하다. 여러분, 그 고백이 있다면 헌금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교회 입장에서 헌금해야 되고 여러분, 자꾸 헌금하라는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헌금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시고 생각하시고 마음에 생기세요. 그래서 중심을 살피시고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금씩 더 자라가는, 그래서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오늘 설교는 성경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헌금하래 속상해, 이러면 오늘 설교 실패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녀로 세워져 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